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밌죠? 네.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그 위에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가족들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겪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삶이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죠? 일터로 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조금 더 안정된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일터를 향해 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작하며 일터를 갔는데 어느 순간 그 일터가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 알람 소리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고 출근길은 전쟁길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이 고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관계예요.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직장은 월급을 받는 대신 마음을 갈아내어주는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참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생각하고 했을 때 참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작 일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시험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근데 정작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자, 오늘 나오는 야곱이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금 14년을 일했습니다. 라반의 집 총 합치면 20년을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하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늘 바뀝니다. 임금은 줄어들고 상사는요 야비하고 야박합니다. 야곱의 미래는 마치 잿빛 하늘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에게 단지 생존의 자리였던 그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터에서 야곱을 빚으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의 손길로 살아갔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내 행복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그럴까? 그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일터는 나의 옛자가 다듬어지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흔히들 우리 일터를 돈을 버는 곳,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죠? 일터는 그래요. 근데 영적인 시선으로 한번 보면요,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 야곱의 본성을 다루시는 가장 치열하고도 거룩한 연단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틴 끝에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라헬이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놓고 난 다음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이제 가게 하소서. 어디로요? 내가 왔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그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야곱이 정신을 차렸구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제는 살아가려고 결심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 여전히 야곱 특유의 계산과 약사빠름과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단순하게 떠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 야곱을 쉽게 놔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먼저 이별, 떠남이라고 하는 카드를 던져서 라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임금 어떻게 쳐주면 좋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유리한 임금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라반이 실제로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고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제안한 게 뭐예요? 이제 기르는 가축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 다 자기 소유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에 야곱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사명, 고향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판을 내게 유리하게 뒤집을까 고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명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월요일 아침 일터로 출발하는 순간 다시 세상의 방식과 나의 이 세상의 계산기를 쥐고 손에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선수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야곱보다 한 수 높은 더 고단수인 라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제안한 계약을 라반은 덥석 받아들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흰 양떼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확률상 많지가 않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계약을 즉시 체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라반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 여러분, 라반 보세요. 주도면밀합니다. 야곱의 조건이 뭐예요? 외삼촌의 양떼 무리 중에서, 가축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아무튼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겨 있는 것도 있으면 그거 전부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그리고 난 그 다음 바로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다 그런 종류들을 다 솎아내요. 그리고 난 다음 아들들에게 시켜서 너 여기에서 3일 떨어진 저곳에 가서 딱 지키고 있어. 그럼 남은 것은 뭐예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흰 양떼, 혹시 염소 중에 검은 거 있으면 검은 것만 있는 것, 흰 염소 있는 거, 흰 염소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적으로 야곱이 단 한 마리의 양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교활하고 완벽한 차단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단 위에 있는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뛰는 놈이라고 한다면 라반은 그 위에 비웃으며 날아다니는 나는 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해보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언제나 그 위에는 더 노련하고 더 비정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세운 계획과 또 모든 이런 것들을 비웃듯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을 교묘하게 가로채 버리는 수도 있죠. 우리는 그 벽 앞에 설 때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면서 막 밖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에서 계속 울분이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서늘하고 강렬한 영적인 진실을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라반이라고 하는 이 지독한 사람 밑에 20년 동안 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곱이 착취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이라는 지독한 거울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투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투사. 이 투사는 독립투사와 같이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사는 원래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나 특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현상을 말할 때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항상 꾸중을 들었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부모님께 꾸중을 듣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게 자랐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유치원도 다 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본이 늘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자신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엄마에겐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30분, 1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쭈뼛쭈뼛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늦게 오게 됐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면서 전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늦게 왔는지 말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쭉 가져왔던 낮은 자존감이 아들에게 그대로 투사되는 것, 투사해서 보는 것을 보면서 부정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싫어하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꾹꾹 부정하며 누르며 살아왔는데, 그 부정적인 모습이 타인에게 드러날 때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막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이 라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야비하지? 조카의 임금을 10번이나 바꿔버리고, 아니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은 사실 야곱의 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대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대로 성공해서 나이가 먹었으면 이 라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이 지독한 거울을 통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미워하는 저 라반의 모습이 바로
너의 실체란다. 네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지 않았느냐? 네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터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같이 하는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의 막 가슴을 쿡쿡 찌르는 빌런과 같은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야비한 동료, 이기적인 후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잠시 멈추고 거울을 보듯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 괴물과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괴물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실 겁니다. 동료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막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인정에 대한 목마름과 우상숭배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일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손이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막 쥐어짜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구정물과 같은 옛 야곱의 성품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우리 주일날 성도들을 보면 나이스하잖아요. 정말 거룩하고 인격적인 삶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터라는 전쟁터에 딱 나가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본성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진짜 바닥이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주님, 저 야비한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처절한 고백이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두껍게 싸고 있었던 옛 야곱의 단단한 껍데기가 깨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는 단순하게 나의 전문성을 뽐내거나 커리어를 쌓는 무대를 넘어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는 회개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그 거친 사포에 담궈져 있어서 날카로운 자신의 자아를 깎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훗날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 우리가 있어야 할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망치러 오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거친 도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일터는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죽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성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짜내는 그 일터의 손길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의 계획이 라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작부터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거대한 이 라반의 벽 앞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공이자 생존 본능인 인간적인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자, 무슨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자, 야곱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뭐냐 하면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그 주변에 있었던, 여기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있는데, 신풍나무는 여러분 플라타너스 나무 알죠? 예전에 가로수로 많이 있었던 잎이 넓은 플라타너스 나무, 이걸 신풍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가지를 잘라요. 가지를 잘라서 잎도 무성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이 껍질을 칼로 베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검게 있고 그 안에 속살은 하얗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들을 딱 자릅니다. 그리고는 그 가지를 꺾어서 양들이 물을 먹는 개울가에 딱 세워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되면 태어날 때 새끼도 얼룩덜룩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과학적인 근거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유행했던 미신이나 민간 요법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게 미신이고 민간 요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데리고 저쪽에 딱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교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자신의 마음이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신경이었습니다. 라반이 아롱지고 점 있는 가축들을 다 빼돌려 분리시켜 버렸을 때 아마 야곱은 절망했을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 아무리 성실히 일을 해도 단 한 마리의 양도 건질 수 없게 되어버린 계약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나뭇가지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고 거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날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통로는 막혀버리고 수단도 없어질 때 우리는 야곱처럼 붙잡는 게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꺾어서 그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겁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잠을 줄여가고 전략도 짜고 인맥을 총동원하고 때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근근히 여기까지 와요. 이 단계까지 왔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 가정도 지키고 생존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발부둥치며 노력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알고 보면 나뭇가지만 벗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쓸데없고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나무 껍질 벗기기였어요. 아마 야곱 자신도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결과를 기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결과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낳는 족족 얼룩이들과 점박이들이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인 것 같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 유전 법칙에 의해서 교배가 이루어지면 우성과 열성을 가지고 납니다. 분명히 흰 양과 흰 염소떼 사이에서 얼룩이들과 점박이들이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10%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야곱도 목축을 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얼룩이들과 점박이들이 탁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와, 나뭇가지가 신통하구나, 민간요법이 효과 있구나,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기적만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무언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라반에게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의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과 같이 다른 길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무런 의미 없는 나뭇가지를 꺾고 그 칼질하는 것, 껍질 벗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이라고 아시죠? 저도 이제 성경책 보면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십니까? 3M 회사의 한 연구원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딱 펼쳐봤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라 붙기는 붙는데 손으로 잠깐 툭 만져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접착제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원과 시간을 낭비한 실패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작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자기의 찬송가를 이제 표시할 책갈피를 찾던 중에 이 잘 떨어지는 접착제의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품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자 전 세계가 열광하며 막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완벽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실패한 나뭇가지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듬혀지니 놀라운 작품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개천에서 깎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는 사실 포스트잇의 실패한 접착제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불안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훗날 야곱이 창세기 31장에 이 기적의 실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가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한 것은 개천에서 나뭇가지를 깎아서 그냥 흔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결과는 하얀 양들과 하얀 염소들이 얼룩무늬 여러분 새끼를 베면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전략이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결과, 이런 성과를 얻게 된 거라고, 내 인맥이 좋아서 이런 계약을 따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흔드는 가지, 여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 물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 말도 안 되는 행동, 나뭇가지를 깎고 흔드는 행동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절실함이나 성실함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룻밤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꿈에서 만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터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는 뛰는 놈 야곱도 있고 그 위에 나눈 놈 야곱의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그 전쟁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수단과 방법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부당한 상황을 보셨고 그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도 일터와 직장에서 야곱의 나뭇가지를 깎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족한 나의 실력 때문에, 혹시 나를 막아서는 환경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대안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날카롭게 깎는 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에서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계산기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막아서도 하나님이 얼룩무늬 새끼를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의 풍성함은 나의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상처받지 않아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나무 깎고 있고 거기에 이 새기고 있는 이걸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일터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은혜로 맛보는 예배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일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잿빛처럼 야곱의 미라가, 잿빛과 같은 야곱의 미라가 찬란히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야곱이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터가 월급을 받는 수단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훈련소가 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터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나뭇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깎아야 하는 초라한 나뭇가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